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은중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새롭게 은중구에 올라온 6명의 친구들이 정식으로 은중구의 member가 되는 날이기도 하죠.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한번 이름을 불러보면요. 고예림, 김여원, 김종민, 김종인, 정찬휘, 주서연,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들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치도록 할까요? 유찬아 박수 쳐야지. 여러분들, 우리 6명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은중구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를 하고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환영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저희가 보내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더 축복해줘야 하고 더 환영해줘야 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교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연말 그리고 연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모이지 말아달라, 모든 모임을 취소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벌금까지 빵빵빵 때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정부의 방역 지침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25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형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제죠? 종말, 마지막 이 때가 가까이 올음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막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막 뿌리치고 우리가 막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에 단답식으로 드리자면 NO!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런 방법을 내가 써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내가 가져다가 쫙 펴고 폈을 때 내 눈에 딱 첫 번째 보이는 그 말씀 구절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지. 이 사람이 너무나도 선한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요, 딱 성경을 갖고 있다 쫙 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마침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이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헐, 이걸 어쩝니까? 아니 뭐야, 말씀이 왜 이래?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더 다시 찾아보자. 이 사람이 다시 말씀을 접었다가 쫙 핍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그 문자를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딱 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마지막 3세판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이것만은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접었다가 딱 핍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와우, 여러분, 물론 예화예요. 그런데 이 예화에서 나온 사람의 마음이 참 소중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소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귀했지만, 하지만 성경을 이처럼 문자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받아들여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이 단순히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도, 문맥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할 때에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했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어요. 모여서는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모이긴 했어. 돌아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핸드폰만 봐. 뭐하러 모이냐고요. 모이긴 했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는 관심도 없어. 모이나 마나한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요, 그냥 집에 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는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렇게 모이는 모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문자나 비록 몸은 같이 못 있지만 한 장소에 못 있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관심을 표현하고 혹은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 이것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관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요 여러분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비록 몸은 같이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을 때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 이제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하면은 consider 그러니까 서로 consider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어떤 의미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또 심지어 계산하고 그래서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골머리를 써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게 consider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 라는 단어예요. 즉 계속 생각하면 무엇이죠?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의도와 진정한 뜻은요 단순히 몸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에 힘을 쏟으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너희를 위협한다고 해도 너희가 재채기를 한다 해도 너희가 마스크가 없다 해도 모여! 라면서 모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은중고가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서로 간에 사랑의 불꽃을 지펴라. 사랑의 불꽃을 지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혹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간의 사랑의 불꽃을 지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이유는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열매예요. 우리의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진리다라는 증표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무엇인가 대가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과나무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사과가 납니다. 사과에서 수박이 달렸다 보신 분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사과나무에 수박이 달려. 말이 안 되죠. 사과나무에 고구마가 달려. 말이 안 돼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려야 돼요. 물론 또 이렇게 하면은 전 봤어요 하면서 가갖고 수박 걸어놓고 뭐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그냥 그냥 똥집으로 그냥 꽉. 여러분 사과나무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그 나무는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를 보고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불꽃을 서로 이렇게 키울 때에 지필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은곡교회 중고등부 회원이 맞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우리 은중고가 1년 동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즉 서로 간의 사랑의 불꽃을 지피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오른다거나 내가 더 좋은 고등학교, 내가 막 더 좋은 대학교 가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는 결코 아니에요. 예. 살다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요,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커서 내가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남을 신경 쓴다는 것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 나무가 수많은 비바람을 견디고서 결국에는 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나듯이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헌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은주구에 올라온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예,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서로 간에 사랑의 불꽃을 지필 수 있는 우리 은주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바라기는 우리 임원단들과 그리고 우리 찬양팀 단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물론 육신적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죠. 서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슴 깊이 서로를 가슴에 담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1년 동안 어떠한 은곡교회 중고등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저희 모든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의 불꽃을 지피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은곡교회 중고등부 회원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학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